지난 주간에 렘넌트 대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번 렘넌트 대회 주제는 우리 후대들을 미래 살릴 플랫폼으로 또 파수망대로 안테나로 만들라는 주제로 세 강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왜 우리 후대들을 플랫폼 또 파수망대 이 안테나로 세워야 하는가? 세상이 흑암으로 뒤덮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 떠난 세상은요, 철저하게 창세기 3장입니다. 나 중심입니다.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지 않습니다. 내 고집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떠난 세상은요, 철저하게 네피림 세상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런 흑암 문화입니다. 또 바벨탑 문화입니다. 성공 출세, 여러분 서점에 가보세요. 다 그런 책입니다. 전부 다 귀신 문화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 계속 영적 문제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흑암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렘넌트 운동을 하는 것이죠. 미래를 복음으로 살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릴 플랫폼으로 세워라. 파수망대로 세워라. 정말 안테나로 세워라. 이 흑암과 영적 문제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 해결할 수 없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이름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주셔야 답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답을 줬다니까요.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로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발 앞에 모든 흑암 저주 재앙이 사단이 무릎 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무릎 꿇게 하는 그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런 플랫폼, 그런 파수망, 그런 안테나로 세워라. 그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모든 사람과 소통할 수 있는, 그리고 살릴 수 있는 그런 파수꾼, 그런 안테나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서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 땅에 저주 재앙, 왜 저주 재앙이 옵니까? 영적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니까요. 복음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라니까요. 그것이 저주입니다. 그게 재앙이에요. 여러분 복음 듣지 못하는 것은 만큼 재앙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 남한과 북한 한번 보세요. 저 북한은 공산주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없다고 합니다. 교회가 없습니다. 유물사관만 있는 곳이 저 북한이에요. 그게 저주 재앙이라니까요. 여러분 인공위성에서 밤에 한반도를 비추는데요. 남한 땅에는 온 천지가 막 불빛이 환한 거예요. 그런데 저 북한을 보니까요, 캄캄해요. 캄캄해. 평양 부분에만 조금 불빛이 희미하고 그만큼 전력난이 심각하다는 거죠. 나는 그것만 보면서요, 야 그래 공산주의와 자유주의가 이렇게 다르구나. 복음이 있는 나라와 복음이 없는 나라가 이만큼 다르구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나라와 복음을 듣지 못하는 나라가 이만큼 다르구나. 축복과 저주 다 갈리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보세요.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린, 이걸 코로나로 한번 봐볼까? 내가 이 땅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보내린, 양식이 없어서 이런 재앙이 오는 것도 아니고, 물이 없어서 이런 재앙이 없는 것도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 복음을 듣지 못하는 재앙이로다. 근데 복음을 듣지 못하면 이런 재앙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복음으로 무장하고 미래 살릴 렘넌트 서밋을 우리는 키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미래 살릴 플랫폼, 복음 플랫폼, 정말 복음으로 무장한 그런 파수망, 복음으로 모든 사람을 소통할 수 있는 안테나, 우리 렘넌트 서밋을 키워내야 되는 것입니다. 절대 사명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세상과 벗이 되지 마라. 왜 성도가 자꾸 세상을 사랑합니까? 왜 성도가 왜 세상을 벗삼아 삽니까? 복음이 없으니까. 이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이 복음 전도가 없으니까 세상을 벗을 삼고 세상을 사랑하고. 여러분, 성도가 사는 세상은 사랑의 대상이 아닙니다. 복음화의 대상이에요. 왜 복음화의 대상입니까? 사단은 요한복음 16장 11절에 보니까 세상 임금입니다. 사단은 세상 풍속으로 세상을 통치하려고 합니다. 에베소 2장 2절에 보니까요, 세상 풍습, 세상 풍조를 가지고 세상을 자기 지배 아래 두려고 합니다. 자기 영향권 안에 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단이 만들어 놓은 12가지 문화가 있습니다. 뭡니까? 철저하게 나 중심.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내가 최고. 그리고 네피림, 육신 중심, 성공 출세. 그걸 쫓기 위해서요, 붙잡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르지 않습니다. 인격 다 내려놓고 고사 지내고. 여러분, 회사에서요 무슨 개업하면은 고사 지내잖아요. 점치고 점쟁이 찾아가고 우상 숭배하고. 이게 다 귀신 섬기는 거예요. 이게 다 사단에게 종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인과 가문의 불신자에서까지 상태가 그대로 오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소속되게 돼 있어요. 마귀는 축복을 주는 존재가 아닙니다. 저주 재앙을 주는 거예요. 뺏고 죽이고 망하게 하는 것. 예수님도 그랬죠. 도적이 오는 것은 뺏고 죽이고 망하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니까 다 마귀에게 소속되게 돼 있어요. 마귀에게 심부름합니다. 우상숭배 아닙니까? 그래서 오직 성경만 우상숭배를 금하고 있습니다. 다른 종교는 우상숭배를 장려해요. 문화로 포장합니다. 거대한 행사를 치릅니다. 성경만 금해요. 우상숭배하면 3, 4대 재앙이 온다. 우상숭배는 재앙의 통로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가문이 어떻게 되겠어요?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옵니다. 육신의 질병 옵니다. 불치병 옵니다. 한번 보세요. 자폐 옵니다. 그리고 결국은 죽어서 지옥 갑니다.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고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 영적 문제 후손에게 그대로 가게 됩니다. 불신자에서까지 옵니다. 사단이 만들어 놓은 12가지 문화. 이 함정이 다 빠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은 정복의 대상입니다. 복음으로 정복해야 돼요. 사단은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세상 신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돌려져야 될 경배를 빼앗아 자신이 경배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뭡니까? 내게 절하라. 다 줄게. 여기에 다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2절에요. 자신이 세상에서 신으로 군림하기 위해서 정치인들, 권력가들, 힘 있는 자들을 이용합니다. 그렇게 해서 뭐합니까? 흑암 문화를 막 만들어냅니다. 신전 정치, 우상 정치. 그게 역대 왕들이 했던 일이에요. 일본에 가보세요. 곳곳에 신사를 세워놓고 오사카성 그래가지고 신사 참배하게 하고 조상신에게 숭배하게 하고. 대통령이, 총리가 가잖아요. 공물을 바치고 전 백성을 그걸로 몰아서 뭡니까? 우상 정치하는 것이죠. 그리고 흑암 종교, 하늘에는 악의 영들이라, 이런 종교를 가지고 시대를 장악하려고 합니다. 신정 정치라고 그러죠. 여기에서 성도의 위치를 순간순간 확인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에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아담이 동산 그늘에 숨었음을 몰랐습니까? 그 말은 뭘 말해요? 네 위치가 어딨냐 이 말이에요. 네가 서야 될 그 자리가 어딨냐? 너는 지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야.
너는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는 그 미션을 수행할 자야. 그런데 네가 지금 어디에 왔냐 이 말이에요.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언약 깨버리고 하나님을 그때부터 죄가 들어왔잖아요. 사단에게 붙잡혔잖아요. 네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이죠.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면서 나의 위치를 확인하길 바랍니다. 나의 정체성은 뭔가, 나의 신분은 뭔가, 내 인생의 미션은 뭔가 순간순간 확인해야 돼요. 그래 안 하면요 세상에 빠져들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는 세상을 복음화하기 위해서 세상에 있는 것이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성도는 하늘에 속한 자예요. 하늘의 시민입니다. 너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땅의 배경이 아니라 하늘의 배경, 보좌의 배경을 누리는 자입니다. 그럼 우리 여러분에게 준 보좌의 축복을 누려야 되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 사는 자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상을 대하는 성도의 자세를 찾아내야 돼요.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은 사랑의 대상이 되면 안 돼요. 오늘 4절에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온수가 되는 것이다. 세상을 벗삼으면 안 돼요. 세상 풍소에 끌려다니면 안 돼요. 그것이 스스로 하나님과 온수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17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왜 사랑해서는 안 됩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고 사단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다 육신적인 겁니다. 다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 또 세상의 자랑. 그래서 세상을 우리는 사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여러분 바람난 여자 알죠? 왜 자꾸 여자가 바람납니까? 그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바람난 성도들 많습니다. 무늬만 교인이지 세상을 벗삼고 세상을 사랑하고 그 사람들의 기도는요 육신적인 기도, 육신적인 자랑. 여러분 그런 자랑하지 마세요. 우리 남편이 뭐 이런 위치에 있고 우리 자식이 이렇고. 여러분은 그리스도만 자랑하길 바랍니다. 하나님만 자랑해야지.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하늘의 배경을 누리는 자예요.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 바람난 여자는요 절대 그 남편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 자식들을 마음에 두지 않습니다. 다른 남자를 사랑합니다. 성도가 세상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으면 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되어 있어요. 영적 생활 안 됩니다. 예배 생활 안 됩니다. 기도 생활 안 됩니다. 왜? 세상이 더 좋아 보이는데. 교회는 초라해 보이고 세상이 더 화려해. 그게 병든 거거든요. 그게 영적인 병이에요. 거기에서 우리를 구별해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세상에서 우리를 구별해냈다 해서 성도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도입니다. 하나님이 구별한 자예요. 성도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지만 세상과 구별된 자입니다.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돼요. 창세기 6장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다 시집가고 다 장가가고. 모든 기준이 세상적인 거야. 세상에 있는 게 좋아 보이는 거라. 세상의 것과 연애하고 세상의 것 좋아하고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 싫어해요. 그 바람난 여자처럼 절대 그 남편 사랑하지 않습니다. 바람난 여자는. 그래서 요즘 교회의 주일학교가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왜? 세상 문화는 너무너무 화려하거든. 교회 안에서 청년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절에
너희 젊은이들이여 청년들이여 젊을 때 창조주를 기억하라. 여러분이 젊을 때요 혈기왕성하고 정열적일 때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해야 돼요. 저는 그렇습니다. 젊은 나이에 장로도 주고 그래서 막 젊은 나이에 막 진짜 피가 끓을 때요 그때 하나님에게 마음껏 봉사할 수 있도록 내 몸을 다해 모든 걸 다해서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더 크게 쓰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다가 정년 퇴임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얼마나 복된 인생입니까? 젊을 때 세상 것 취하고 나이 들어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봉사한다? 나이 들면요 기력 없지, 돈 없지. 젊을 때 하나님 앞에 힘다해야 돼, 충성해야 돼. 청년의 때 여호와 창조주를 기억하라. 성도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성경은 영적 간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4절에 간음하는 여인들아, 세상을 벗삼고 세상을 정말 사랑하는 이 간음한 여인들아. 성도는 하나님과 언약 관계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이 체결됐다니까요. 세 가지 형태의 언약이죠. 군주와 백성, 왕과 백성.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왕,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 우리는 그의 백성. 또 어떻게 언약을 표현하고 있습니까? 부자 간의 관계. 하나님은 우리의 영의 아버지, 우리는 그의 자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부부관계로 하나님은 우리의 남편, 우리는 그의 신부, 아내. 그게 하나님과 우리와 맺어진 그 언약의 형태인 것입니다. 이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통치자 그리스도를 모시고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언약 관계 속에 우리는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된 성도가 세상을 사랑하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질투합니다. 내가 이 남자를 너무 사랑하는데 남자가 바람 피우면 어떻게 해요? 질투심이 날 수밖에 없어요. 오늘 그래서 출애굽기 10장 5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지 말라. 우상 숭배는 뭡니까? 간음하는 죄거든. 그 우상이라는 게 꼭 눈에 보이는 것만 우상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그게 우상이에요. 그게 간음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사랑한다. 그게 간음하는 거예요. 그게 우상 숭배. 내가 자식을 사랑한다. 그게 우상 숭배.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사랑한다. 그게 우상 숭배야. 그게 간음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데 우리 찬양도 그러잖아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 쓸 수 없고 다 기록할 수 없고 저 높이 쌓을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의 큰 사랑을 우리가 받은 거 아니에요.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고 지금도 그 사랑의 그 은혜와 혜택을 받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는 그게 간음하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질투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너무 우리를 사랑하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담지 않고 곁눈질하고 자꾸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은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죠. 그래서 3, 4대 재앙이 오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 인생을 우상 앞에 머리 쪼아리고 우상 앞에 복 달라고 비는 존재로 세우지 않았다니까요. 하나님께 복받을 인생으로 우리는 인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복의 근원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시는 자는 복의 근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축복을 못 누리고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면 하나님을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복을 줄 텐데
하나님을 내 마음에 안 둬. 꼭 바람난 여자처럼. 세상을 사랑하니까요. 우상 숭배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우상으로 삼는 것입니다.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죠. 그래서 오늘 4절 5절에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온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온수되는 것이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신 성령이 시기하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시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피 흘리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시기하기까지 우리를 사모한다. 야, 정말 이걸 보면서요. 야, 그래. 하나님이 시기하고 질투하게 하면 안 돼요.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죠.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3, 4대까지 이르게 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상 숭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 행위가 싫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배신하는 거거든. 간음하는 거거든. 그래서 그 죄값을 3, 4대까지 묻는 거죠. 여러분 주변에 우상 숭배하는 사람 있으면 분명히 이야기해 주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존재지 우상 숭배할 존재가 아니다. 그렇게 당신이 지음받았는데 당신이 떠나 있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나 있으니까 그 우상을 사랑의 대상으로 삼는 거 아니냐. 분명히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가 그런데도 하나님이 시기하기까지 성도를 사랑하시는데 성도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는 게 이게 간음입니다. 그걸 지적하는 게 호세아서 아닙니까? 호세아의 그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 지적하였어요. 그 호세아 아내가요 자꾸 바람을 피우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또 데려왔다가 또 같이 살면 또 바람 피우고 또 임신까지 했네. 임신한 상태에서 바람 피우고.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호소하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상태다. 내가 너희를 선민으로 이렇게 구별하고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겠네. 자꾸 이방신을 쫓고 이방 풍습을 쫓고 하나님은 또 회초리를 듭니다. 그 회초리가 미워서 때리는 회초리가 아니에요. 다시 또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이스라엘을 놓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큰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공강복음에 예수님께서 유대 지도자들을 막 심하게 책망했어요. 독사의 새끼들아 막 할 정도로. 예수님도 막 심한 욕을 하셨거든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왜 그렇게 책망하셨습니까? 요한복음 5장 42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겉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표현하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도 하고 하는데 예수님이 볼 때는 다 외식적인 사람, 다 가식적인 사람. 그런 여자는요 바람 피우게 돼 있습니다. 그런 남자는 바람 피우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면 됩니까?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이 아마 내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사랑하면요 아마 다른 것이 싫어질걸요. 내가 남편을 목숨을 다할까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남편을 사랑하면요 다른 게 싫어지게 돼요.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면요 세상 것 이런 것들이 싫어져요. 여러분이 구원받고도 세상이 좋다. 빨리 여러분 빨리 바꿔야 돼요. 여러분 진짜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으면 세상 것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세상 것이 그렇게 즐겁지 않아요. 그래서 세상 즐거움 다 버렸네. 우리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 말은 뭡니까? 나는 하나님으로 충분합니다. 왜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그래서 다윗의 고백이 뭡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은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고 반석이고 구원의 뿌리 되시고, 그러니까 나의 목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사람을 크게 쓰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해 보세요.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를 사랑해 보세요. 나는 오직 그리스도, 나는 오직 그리스도만 누릴 거야. 나는 오직 그리스도만 증거할 거야. 그러면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나타나가지고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나타나셔서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하시잖아요. 이런 축복을 여러분 꼭 찾아내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에 헌신하고 내가 교회에 봉사하고 섬기는 모든 동기가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나는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연약한 교인들을 돌보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를 끄는도다. 그게 내게 강력한 동기가 돼서 내가 헌신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정말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세상을 복음으로 살리는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마귀를 대적하라. 오늘 7절에 마귀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왜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까? 이 사단 마귀가요, 자꾸 세상적인 것으로 우리를 속이기 때문에, 미혹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 것을 사랑하도록 자꾸 우리를 속이기 때문에, 마귀는 속이는 자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에 보니까 불의의 속임수로 우리를 자꾸 속입니다. 육신적인 것으로 우리를 미혹해서 영적인 것을 빼앗아갑니다. 그래서 이번 렘넌트 때에도 그런 이야기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한한 영적 세계를 주셨다. 그런데 이거를 성도들이 누리지 못하니까요, 3단체가 이걸 다 누리고 있어요. 이런 영적 세계를 다 장악해가지고요. 그래 뭡니까? 세계를 완전히 이 3단체가 이 영적 세계를 가지고. 그래서 요즘 제일 많이 뜨는 게 뭡니까? 명상. 그리고 템플 스테이. 코로나 때 오히려요, 이 불교는요, 곳곳에 템플 스테이를 해가지고 뭐 500만이 모였다 그러죠. 어마어마한 숫자가 모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영적 세계를 줬다니까, 무한한 영적 세계. 그런데 우리가 이걸 다 놓쳐버린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뺏는 자입니다. 세상적인 것으로 유혹해서 우리 마음을 뺏고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지게 합니다. 세상과 간음하게 하는 게 바로 이 사단 마귀입니다.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해야 돼요. 여러분 마음과 생각에 사단 마귀가 세상 것을 사랑하도록 딱 마음을 주면요, 결박해야 돼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될지어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구별한 하나님의 자녀. 이제 세상 것을 완전히 끊어야 돼요. 세상에서 내가 좋아하던 거, 사랑하던 거 다 끊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분이요, 내가 현장에서 전도하는데 막 구원의 길을 딱 증거하고요, 영적 기도하는 자기 못하겠대요. 왜 못합니까? 예수 믿고 영접하면 손해볼 게 많대요. 뭐가 손해봅니까? 목사님, 세상 거 다 끊어야 되잖아요. 세상이 얼마나 좋은데, 세상에서 도박하고 바람 피우고 연애하고 그리고 술 얼마나 좋은데,
그걸 다 끊고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영접 안 하겠대. 하나님 자녀 안 되겠대. 근데 내가 그랬어요. 다 하고 오세요. 중요한 거는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복음을 사랑하면 세상 것이 점점 싫어질 것입니다. 하나하나 다 끊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제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이런 걸 다 끊어야 된다는 것 때문에. 그래서 자기는 이거를 못 끊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세 가지를 가지고 마귀가 예수님을 미혹했잖아요. 첫 번째 뭡니까? 육적인 것, 물질적인 것.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돌이 떡이 되게 해봐라. 너 40일 동안 금식했으니까 배고프지? 돌이 떡이 되게 해봐. 두 번째는 성전 꼭대기에 올려놓고요, 뛰어내려.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바칠 거야. 명예예요. 세 번째 미혹이 뭡니까? 세상의 모든 천하의 부귀영화를 다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면 다 줄게. 뭡니까? 경배의 대상을 바꾸라. 첫 번째는 물질력. 두 번째는 뭡니까? 정말 명예요. 세 번째는 바로 세상의 부귀영. 이게 정말 미혹되기 쉬운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정말 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도 이거 세 가지 가지고 마귀가 미혹을 했다니까요.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이 없습니까? 분명히 예수님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구하면 시행하겠다고 그래요. 기도 응답을 약속했는데 왜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가? 오늘 2절 3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는가? 2절 하반절에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야.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응답이 없는 거예요. 3절에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육신적인 거, 정욕적인 거. 그런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을 의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모든 교인들이요, 생각과 마음이 다 거기에 가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예수님께서 그거를요 모두 다 말씀으로 물리쳤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면 롯의 아내가 나옵니다. 그 소돔과 고모라, 장차 망할 성, 거기에 끝까지 죽을 때까지 미련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성을 피해서 이제 도망가라고 그랬거든요. 뒤돌아보지 마라. 근데 그 롯의 아내가요, 마지막 순간에 뒤를 돌아보잖아요. 세상에 대한 미련.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소금 기둥이 되잖아요. 우리는 이미 세상에서 우리는 이제는 빠져나와서 하나님께 속한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사실대로 봐야 돼요. 우리는 우습게 봐서도 안 됩니다. 세상을 두렵게 봐서도 안 됩니다. 영적인 사실로 봐야 돼요. 사단이 이 12가지를 가지고 함정을 파놓고 또 틀을 만들어 놓고 올무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다 빠뜨립니다. 한번 보세요. 그 중에 뭡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 중심, 내가 최고.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이 12가지 함정을 파놓고요, 완전히 다 거기에 걸려들게 하는 것입니다. 막 블랙홀처럼 빠져들어갑니다. 거기에 막 홍수에 휩쓸리는 것처럼 다 빠져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이 138이 들어가야 되는데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먼저 들어가 보니 이거 진짜 힘듭니다.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이게 들어가 버리면 이게 세상에서 TV를 통해서, 영화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메리트를 가지고 여기 빠져버리면 진짜 빠져나오기 힘듭니다.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함정과 틀과 올무에 빠져나가면 이게 힘들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걸고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교인들이 거기에 곁눈질을 한다는 것이죠. 요한일서 5장 4절에 무릇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것이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대적하고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가?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지금도 보호자의 축복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 나에게 영적 세계가 내게 있다. 이거를 무한한 영적 세계를 믿고 누리는 것. 사실적으로 기도로 누리는 것. 히브리서 12장 22절에 구원받은 성도 앞에 천만 천사가 대기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이 천사가 동원되는 것입니다. 능력의 천사가 동원돼. 이걸 여러분이 믿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돼요. 함부로 우리는 자녀들을 판단해서 안 돼요. 함부로 우리 틀 안에 가둬서는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393을 보좌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393을 나의 보좌와 현장에서 보좌하라. 세계를 보좌하라. 이번 렘넌트 데이 때 주신 이 말씀이죠. 이 393의 영적인 작품을 남기라. 그게 바로 마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오늘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라.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입니다. 관계를 통해서 살아가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는요, 부부관계, 부자관계, 또 내가 직장에 있으면 직장에서 관계 속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게 인간이라니까요. 여러분이 관계를 떠나서 혼자 살 수 있습니까? 살 수 없어요. 사람은 관계 속에 살도록 하나님 인간을 창조했어요. 하나님께서 가정제도를 만드실 때 창세기 2장 24절에 남녀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서로 다른 남녀가 합해서 어떻게 해요?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게 부부관계예요. 이게 가정입니다. 그래서 한 몸이라 말은 뭡니까? 소통을 말합니다. 마음으로 소통하고 생각으로 소통하고 그리고 신앙으로 소통하는 게 바로 한 몸 가정인 것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부부관계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가장 이상적인 부부관계. 복음으로 부부가 소통하는 것. 복음 공동체가 되는 것. 이게 가장 이상적인 부부예요. 여러분, 복음이 아니면요, 부부는요, 절대 소통 안 됩니다. 한 몸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냥 가식적으로 사는 거지, 절대 하나가 안 되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이 원래 가정제도를 세울 때 그렇게 세웠다니까. 두 남녀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한 몸을 이루다. 소통하도록. 특히 뭡니까? 복음으로 소통하도록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창조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불신 결혼을 성경은 반대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요, 정말 세상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기준으로 배우자를 삼으면 안 돼요. 오직 신앙의 중심이 있는 자, 오직 복음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 그런 배우자를 놓고 지금부터 기도해야 돼요. 뭐 우리 이번에 보니까 그 렘넌트들을 찬양하는데요, 야,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 야, 저기 배우자값 많은데 저거. 어? 얼마나 여러분 그 성령 충만합니까? 은혜 충만합니까? 그렇죠? 믿음 안에서 만나서 한 몸을 이루는 게 이게 가장 이상적인 그런 부부 관계라니까요. 이게 가장 이상적인 가정이라니까요. 그 말은 뭡니까? 복음으로 소통하고 복음 공동체가 되는 것.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하나님 자신과 소통할 수 있는 영적인 축복을 이미 다 주셨어요. 성삼위 하나님을 누릴 수 있도록, 또 보좌의 축복을 통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도록 무한대의 영적 세계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걸 통해 하나님과 소통하도록. 그래서 그 소통하는 단어가 함께 아닙니까? with Immanuel oneness.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소통하기 위해서 함께 하신다. oneness 소통. 모든 것을 합력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그 함께 with Immanuel oneness를 통해 하나님과 소통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셔요.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많이 갖길 바랍니다. 시간만 되면 하나님과 소통해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얼마만큼 알면 되느냐? 그 넓이, 깊이, 높이의 풍성함을 알아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런 기도를 했죠. 요한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그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의 넓이, 길이, 높이, 깊이의 풍성함을 알기는 원한다. 여러분, 그거 여러분이 기도가 돼야 돼요. 그래서 나는 늘 그리스도와 소통하는 삶, 늘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삶, 그게 최고 복된 인생 아니겠습니까? 오늘 8절 하반절에 두 마음을 품지 마라. 우리 안에는 창세기 3장의 근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려는 근성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일주일만 복음 듣지 않으면요, 마음이 세상에 가 있게 돼 있어요. 창세기 3장 인생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장다른 성도인데요, 일이 바빠서 지방에 내려가고 그러면 꼭 강단 말씀 꼭 듣길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한순간도 일주일 복음 안 들으면 우리 마음이 하나님에서 멀어진다니까요. 세상에 가 있다니까요. 마태복음 13장 16절에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는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어떤 것이 여러분이 진정한 복입니까? 여러분이 복음 듣는 자리에 있다는 것, 복음을 들을 수 있다는 것, 이게 최고 복된 자리인 줄 믿습니다.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여러분이 복음을 들을 수 있다, 이게 최고 복된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은혜의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우리가 왜 사모놀에 집중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왜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까? 그게 복이기 때문에. 그게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루의 중심을 기도 속에 집어넣으세요. 그게 복된 인생인 것입니다. 그 시간이 바로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시간. 여러분이 오늘이라는 그 하루 속에 전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전도를 놓고 기도하고, 여러분 주변에 복음 받을 사람을 놓고 기도하고, 그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말씀, 기도, 전도가 우리의 삶의 중심축이 돼야 돼요. 그게 바로 두 마음을 품지 않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세 가지,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세상을 복음화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에 대한 바른 영적 사실을 보고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우리는 세상을 복음화하는 전도자로 서게 하시고, 세상을 사랑하도록 속이는 마귀를 대적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는 그 시간을 많이 갖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